전인격적 관계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그 아들들 중에 그 한 가지 그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다윗의 그 수많은 그 많은 아들들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그런 사건이 하나가 있었죠. 많은 아들들 가운데 그 하나의 이스라엘의 왕자 암논이 있었고, 다윗의 그 다른 아내에게서 낳은 딸인 그 이스라엘의 공주 다말, 이 두 사람은요 이복, 그러니까 온누이였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절을 보니까요,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울화라는 그 단어는요, 그 암논이 그 음욕을 채우지 못해서 생긴 병입니다. 결국에 14절에서요 정말 비극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논이 그 다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 억지로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다말이 바로 이 이복 오라비 암논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을 보시면요, 그리하여 암논이 그 다말을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라고 말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라로 하여금 울화가 찾아와서 병이 걸린 만큼 좋아했던 그 다말은 또 그때는 또 언제고, 지금에 와서야 그 다말을 쫓아내는 것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이해가 가지 않는 구절이 바로 16절이더라고요. 16절에서 다말의 그 말이 더 이해가 가지 않아요.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왜 나를 쫓아냅니까? 나를 쫓아 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겁탈한 자신을 책임지지 않는 것이 강간하는 것보다 더 악한 것임을 지금 다말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말은 지금 암논의 그 간음죄를 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과 오라비와 합하는 것에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도요 암논은 그 다말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다말이 자신의 머리에 죄를 덮어 쓰고 자기의 옷을 발기발기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어 가서 크게 울부짖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다말이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강간을 당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표현한 것으로 이제 이복 오라비 암논이 아닌 이상 율법에 따라 다른 사람과 어떤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자 칼바르크가요 성에 대한 이 기독교적 이해의 핵심은 전인격적 관계성이라고 그가 말을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그 이유가 무슨 생물학적 차이가 아니라 관계적 존재로 우리가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인간은요 무엇을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까? 관계를 떠나서 생존할 수 없고, 관계 안에서 관계를 통해서 바로 인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그 성행위가 동물의 짝짓기와 다른 그 이유는 생식이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관계는요 뭐 육체적인 사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되고, 나눔이 공유되어져야만 그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됩니까? 전인격적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남녀의 이 성행위는요 우리의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명령입니다. 성행위는요. 왜냐?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십시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게 그 뜻이에요. 또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요, 둘이 한 몸을 이루라. 그러니까 모두 배우자와 그냥 짝짓기를 해라, 그것이 아니라 전인격적 관계를 가져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그 암논이 가졌던 이 우라, 이런 더러운 어떤 그런 음욕으로 인해서 참으로 잘못된 성행위로부터 이런 전인격적 관계가 점점 무너지면서 지금 어떻습니까? 점점 더 타락하고 악한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는 뭐 물론이고, 교회도 물론이고, 학교에서도요. 이런 악한 성행위가 끊이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요, 오늘 본문의 이 고린도에서 살게 되었다라면 아마도 포르노의 최고 등급의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 칩 잉그램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잘못된, 이 왜곡된 이 성관념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로지 육체를 중시하는 시각을 가졌어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6장 13절을 보시면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육적인 욕구가 있다면 무조건 이를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표현을 한다면 성관계를 원하면 언제든 어디서든 누구와도 하면 된다. 이것이 그들이 자라온 방식이었습니다. 문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과 이러한 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니까요, 자기 부친의 아내 곧 계모와 함께 동거하는 신자가 생겼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서는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고린도 언덕에 세워진 이 아프로디테 신전, 그러니까 비너스 신전이죠. 신전에 있는 창녀들과 어떻게 해요? 성관계를 갖는 그런 신자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거 두 번째는요, 이거와 좀 반대되는 어떤 그런 현상인데요, 잘못되고 왜곡된 이 성관념으로 이 부도덕한 성생활에 대한 이 반발로요, 성관계는 물론이고 결혼 생활조차도 이것은 다 악이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러한 금욕주의자들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완전 반대파죠.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결혼제도의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절과 9절과 11절에서 공통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결혼은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제도로서 인간의 이런 성적 욕망을 통제하고 성적 부도덕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사도 바울이 제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남녀가 하나 되는 이 결혼은요, 앞서 말씀드린 육체적인 사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 관계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요,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 남편과 아내의 연합을요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으로 표현할 만큼 전인격적 관계를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결혼과 부부 관계 속에서 이 전인격적 그 관계를 파괴하는 모든 상황들을 지적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뜻하시고 원하시는 이런 거룩한 가정을 세워가려는 그 사도 바울의 애씀과 간절함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고려 신학대학원이 있더라고요. 고려 신학대학원에 그 실천 신학 교수로 지금도 계시는데요, 그 실천 신학 교수로 계시는 하재성 교수님의 그 글을 제가 책에서 보았습니다. 2021년 11월 18일입니다. 한 6개월 전인가요? 이 미국의 그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라는 그 리서치 센터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6개월 전에요. 가장 경제가 발전한 17개의 나라를 뽑아서 거기서 1만 9천여 명에게, 그 사람에게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What makes life meaningful?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엇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듭니까? 이거를 이제 질문을 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17개의 나라 가운데요, 무려 14개의 그 나라가 똑같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이요. 상식적으로 물질적인 풍요로움 아니야? 그런데 가족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인생에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가족이다. 이것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뽑았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부모, 형제자매, 자녀, 손자, 손녀와 함께하는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만족스러운 경험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가족의 그 업적과 성취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이 후손들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그리스, 미국이를 좀 이해가 안 갔지만요. 미국도 그렇게 얘기했대요. 절반 이상의 나라가 가족이야말로 삶을 가장 풍요롭게 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라는 겁니다. 17개에서 14개, 17개 중에서 14개가요. 그럼 이제 3개가 남았지 않습니까? 3개의 나라요. 근데 이 3개의 나라는 가족이 아닌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지금 중국의 그 위협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뭡니까? 대만은요. 제일 1위가 뭐냐면 사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사회. 그리고 그 당시 6개월 전에 코로나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스페인은 건강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경제 대국이라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도 빠지지 않는데 대한민국은 뭐라고 답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어려운 그런 취업이 어렵고 또한 자기 집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대답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첫 번째 제일 1위를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물질적 풍요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뽑았습니다. 17개의 나라 중에 9개의 나라가요, 상위 3위의 답변에 이 물질의 이 풍요가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 물질의 풍요를 1위로 뽑은 나라, 다시 말해서 최상의 중요성으로 가치로 여긴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경제 대국이라고 얘기하면서요. 물질의 풍요 1위, 그 다음에 2위가 건강, 그리고 3위가 바로 가족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글을 보면 좀 찝찝하더라고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전서의 전반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사도 바울의 그 겉면이 담고 있는 고린도 전서 1장부터 6장까지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들어와서 고린도 성도들이 삶 속에서 직접 겪고 있는 그 문제들이 바로 7장부터 이제 16장까지인데요.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이 제일 고민하고 있고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고요. 바로 7장부터 고린도 성도들이 제일 고민하고 있는 첫 번째 문제, 그것이 바로 뭡니까? 부부, 결혼, 다시 말해서 가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루었던 고린도 성도들의 첫 번째 문제가 바로 가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성적으로 아무리 타락한 그 도시라도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최고의 관심사와 가치는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었고 건강도 아니었고 뭡니까?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8절에서 16절까지요 이제 교회 안에서 다양한 그룹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을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3개의 그룹으로 나누게 됩니다. 3개의 그룹으로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 그룹이요 8절로 9절을 보시면요 결혼하지 않는 자와 과부들을 향한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들은 결혼했으나 현재는 아내가 없이 홀로 사는 자들이에요. 혼자 살 수 있으면 사도 바울처럼요 자신처럼 혼자 사는 것도 좋다. 그러나
정욕을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아마도 이 당시에 이 금욕주의자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금욕주의자들로 인해서 결혼하지 말라고 주장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그러한 규제가 오히려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적인 이 부도덕성을 이어지기 때문에 그가 아마 바로 그렇게 우려했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그룹으로요, 10절과 11절을 보시면요, 기혼자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아내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더욱이 이혼은 될 수 있는 한 하지 말고 뭡니까? 화합하라고 해요. 어떻게든 화합해라. 왜 이것을 내가 주장하냐? 10절을 보십시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19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이혼이 아닌 어떻게 하든 뭐합니까? 화합하라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을 보시면 12절로 16절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룹 외에 이제 나머지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불신자와 결혼한 사람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아마도 이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이 불신자와 결혼하고 이 성관계를 맺었던 이 자들이 내가 되게 더러운 사람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두려워 떠는 어떤 그런 자들도 있었다고 생각이 여겨집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이러한 생각을 거부하면서 불신 배우자와 같이 살기로 한다면 이혼을 주도하지 말라, 어떻게 하든 화합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꼭 얘기해요.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기를 힘쓰면 된다. 모범을 보여라.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를 위해서 모범을 보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그것을 권면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이 세 가지 그룹, 이 세 개의 그룹을 나누면서 이 바울의 답변을 통해서,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이 화합이라는 공통점을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온전한 화합은요,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생육과 번성, 그리고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온전한 화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야 됩니까?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전적인 신뢰, 헌신, 나눔이 반드시 공유되어져야만이 이를 통해서 무엇을 이룰 수 있습니까? 전인격적 관계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탄 마귀는요, 이러한 전인격적 관계를요, 깨트리고 부셔뜨리려고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관계를 깨트리고 파괴하기 위해서요, 지금 이 순간에도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늘 스스로 돌아보면서요, 이 전인격적 관계를 깨트리고 파괴하는 그런 원인들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참고 살면 되지, 그냥 따로 살면 되지, 이것이 아니라 이러한 관계들을 파괴하는 원인들을 우리가 기도로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고 어떻게 됩니까? 과감히 제거하는 그런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은, 이 가족 공동체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드라마를 한번 보십시오. 불륜, 이혼이요? 하다못해 예능까지 이제는 완전히 들어왔더라고요. 이혼하는 거, 불륜하는 거 전혀 이제 부끄럽지 않은 만연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동거하는 거 아주 당연합니다. 오히려 안 하는 게 이상한 세대입니다, 지금은요. 이러한 세대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무조건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나쁜 건 알죠. 그렇지만 이게 좋은데 어떻게 해요? 근데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우리가 말을 해야 됩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어떤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지금 불륜과 이혼과 그런 더러운 어떤 성적인 타락하는 그런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타락을 했습니까? 왜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나 자신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전인격적 관계를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이 깨지니까 저는 동성애가 생겼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원인 다른 거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가정이 깨지니까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뭐 다른 어떤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저는 제일 넘버원이 뭐냐면 남편과 아내, 자녀들에게 올바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깨지면요, 세상은 악한 관계로 계속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민 생활을 얘기하면 힘들어요. 지쳐요. 때로는 되게 거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 생활부터 찾아오는 뭐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바쁨에 중독이 되어 있어요. 너무 바빠요. 한국 사람보다 더 바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바쁨의 중독 속에서요, 이 바쁨의 중독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부부와의 대화가 끊어졌어요. 끊어졌어요. 참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 참으로 가슴이 아픈데요,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돈 많이 벌면 뭐 하냐고요. 관계가 깨지고, 자식과의 관계가 깨진들 돈만 많으면 뭐 하냐고요.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 쓰면 관계가 회복됩니까? 아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시작이 되면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관계가 어떻게 돼요? 전인격적 관계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부부가 한마음으로 가정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고, 또한 이를 통해서 그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속삭이는 우리 자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온전한 관계인지, 나 자신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으로 들어가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어떤 그러한 관계라면요, 그러면 그 다음의 관계는요, 아름답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관계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부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자녀와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정이야, 그 가족이 견고하게 세워 나아가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탄 마귀가 주는 이런 더러운 우라로 인하여 더러운 그 음욕이 정말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전인격적 관계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적인 신뢰와 헌신과 나눔이 공유되어지는 그런 전인격적 관계를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주님 허락하여 주사 늘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모든 것을 과감히 제거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먼저 회복함으로써 견고한 또한 하나된 가정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륜과 이혼과 또한 단절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연합과 화합과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시작하여 이웃상으로 이어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주일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주제를 가지고 특별 집회가 시작됩니다. 말씀을 전하신 우리 전창진 장로님께
주님, 주의 능력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고, 더욱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는 삶으로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또한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